성령의 열매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간구한대요. 근데 그 간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너의 곁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던 것 같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데,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되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느끼고 있어야 되고 경험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항상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음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오순절 이후로부터 모든 신자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다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말은 마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를 늘 곁에서 도우면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 수 있다?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죄를 극복할 수도 있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주님도 평생 누구를 힘입어 살았다? 성령을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좀 한번 이제 오늘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짧게 한번 보면요.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죠. 성령을 힘입어서, 그죠? 그리고 유년 시절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살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공생의 시작에 보면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권세로 광야에서 겪을 사단과의 투쟁에서 어떻게 된다?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보면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사역하실 때도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성령과 동행하며 엄청난 일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이 지상 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엄청난 복음이죠. 그렇죠?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을,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기사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 생애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성취했던 모든 것,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에서 성취되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성의 모든 능력은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의 지배하에 그 모든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만 계속 골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나눠주실 예수님의 품성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냥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 결과만이 아니라 이제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쓰는 표현이 뭘까를 잠깐 좀 묵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즉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식물이 자연스럽게 때가 될 때 어떻게 되죠? 때가 될 때 어떻게 되죠? 자라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 내가 행하고 있는 삶에 뭔가 더한 열심을 막 내려고 하는 어떤 생각보다 1차적으로는 내가 행하고 있는 모습 중에서 믿음이 아닌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혹시 내가 성령께서 역사할 여지를 막고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피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다? 이 9가지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가 쭉 맺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놓았다고 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거는 막 열광적인 기쁨이 아니라 뭔가 숨길 수 없는 성결한 기쁨, 우리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 세 번째는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매는 뭔가 하면 예전에는 쉽게 우리가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래오래 참게 만들어준대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난주에 자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자비, 기억하세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였죠?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고 하는 포도즙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 포도주를 준다고 하는 즙을 준다고 하는 이런 데 말에서 나온 의미인데 포도주가 맞겠네요. 근데 이 포도주는 오래 묵은 것일수록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품성, 다시 말하면 이 크레스토스테스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자비의 대상은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간다?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원수에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은 바로 그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원수에게 제일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원수에게 제일 좋은 것,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성령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아가페적인 자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원수에게까지 가장 친절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비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치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사역의 결과만이 아니라 먼저는 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작은 예수처럼 변해져 있을 때 그때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죄된 본성과 이기심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때가 언제인가 하면 초기 교회의 시점이었어요.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지 않으면 우리는 구하지 않을 것이고 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가지셨던 그 선한 품성, 그 품성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또 두 가지 열매를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거예요.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양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 안 쓰잖아, 이 단어요. 예.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냥 착함이라기보다는 착한 것 중에서도 좋은 것, 양선이잖아요. 예. 좋은 착함, 양질의 착함,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라 이런 쓴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 신약에는 딱 4번 사용되어졌는데요.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열매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가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막 드러날 때, 아, 저 사람 진짜 참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이게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선함이 가득하대요. 이 양선, 아가도시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 때도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근데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이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전에 공부했던 이 크레스테스토스라고 하는 이 자비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크레스테스토스도 선함이로 이제 자주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해석을 했는데 이게 저 마음속에 딱 와닿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선함은 충만한 자비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라고 합니다. 자비의 마음이 꽉 담겨 있을 때 양선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어 할 때 그때 나타나는 행위가 가장 선한 행위, 좋은 선함, 그죠? 양질의 선함, 이 선한 행위가 상대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함은 친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잘 친절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친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제 그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이렇게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서로 이렇게 대할 때요, 정말 이 사람에게 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담길 때, 그때 그런 친절함, 이 선함이, 자비함이 충만한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담길 때 누구도 신다? 아가도시네라고 이게 한국말로 생각하면 그 섬세하고 예민한 아기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던 품성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선한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런 어떤 찬송을 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찬양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그는 선하시며, 이 선하시며라고 하는 게 70인역에 의하면 이게 아가도시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분은 정말 선하시며 친절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 가장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함이 가득하고 가장 친절한 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대하실 때마다 너무나 자비롭고 친절하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또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훈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인도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난다? 친절하고 선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친절함이 나타날 때, 이 친절함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다? 편하게 해주고 지친 심신을 쉬게 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예수님의 그 선함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그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이 이 양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들만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가 이웃들을 대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친절하고 선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해요. 이런 친절함이 있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 할 거예요. 제게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만나면 부부 동반으로 만나거든요. 한 6가정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과 함께 만나면 참 행복한데요. 함께 모이면 항상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어느 가정에 모이든 간에. 똑같은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어느 집에 가면 우리가 나올 때쯤 되면 같이 머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구석구석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옷장이고 뭐고 다 열어서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꺼내서 막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비와 친절함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또 만나고 싶고 더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 하고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또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상대들이 바로 이 그룹들이에요. 예. 근데 이 관계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특별히 어디에서? 작은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우러나오는 친절의 감동을 받아요. 정말 부흥하려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냥 장사꾼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친절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선함과 친절이 가득 담겨서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친절함에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선함이 담긴 이 친절함은 또다시 말하지만 테크닉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함은 상대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고자 하는 자비가 충만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대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품성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이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사모님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집사일 때였어요. 이 성주가 아주 꼬맹이였는데 이 병원에 가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강민경 사모가 당시에는 강민경 집사였는데 이 어린 꼬맹이를 데리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계속 교회로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이 사모님이 한 일주일 내내 계속 아프고 있으니까 작은 통 하나를 들고 와서 이제 사모에게 챙겨주면서 이게 이제 골든실이라고 하면서 성주에게 먹여보라고 하는데 그때 아주 자상하게 그 사모와 저에게 이렇게 이제 배려하시면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챙겨준 그 골든실 한 통에 대한 기억이 지금 한 대략 2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친절함이 너무나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그 사모님을 뵐 때마다 그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네.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진짜 친절함과 자비함이 담겨있는 행동 하나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줄 것이고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작은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정말 이 선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알 텐데 많은 부분에서는
뭐로 번역되어지죠? 피스티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믿음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믿음. 신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품성이죠. 예. 친절하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요? 예.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미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미쁘시다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 예. 이 신뢰하다, 이게 믿음, 충성 뭐 이런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진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미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미쁘다,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faithful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충성이란 단어가 신실함, 성실함의 어떤 그 품성의 의미를 담고 있죠. 예. 신실해야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성실해야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신실함, 성실함도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충성이란 열매인데,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예,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람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인격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어떤 성령이 주는, 우리에게 맺혀주는, 베풀어주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 충성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예, 평안한 때에는. 특별히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 평소에는 작은 일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큰 일을 치르게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평화로운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딱 볼 때. 예. 더하여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내가 그때 내가 믿고 있는 그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큰 손실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런데 그때도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품성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게 되는 그런 품성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엘렌 화이트 이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피스티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 57페이지에 있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양선은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한 그런 어떤 품성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면, 이 피스티스는 뭐예요? 아주 원칙에 확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으로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짜 쓰고 싶은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 매매되지 않아야 돼요. 매매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피스티스죠. 예. 그리고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이 항상 틀림없이 남과 북을 딱 가리키듯이 항상 그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또다시 제가 말하지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로 날마다 변해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 운동이 펼쳐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비유가 있죠. 충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쳐줬던 하나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재림 준비를 위한 4가지의 비유 중에서 하나인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 달란트를 많이 남기라, 더 남겨야 된다, 이런 건 표면적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2번씩이나 강조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주인이 마지막 때 와서 결산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진짜 착하고 어떤 된 종이다? 피스티스,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면서 2번씩이나 반복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많은 것에 내가 맡길 수 있게 되고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에도 이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충성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작은 일이거든요. 혹시 1년 더 됐는데 이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때 설교 주제가 작은 일이었는데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일, 그것을 해도 사람들에게 티가 안 나는 일, 그렇게 크게 결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일.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신실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큰 일을 해가는 중에 그 사소한 작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무엇을 시험하시겠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충성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곧 뭔가 하면 너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너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너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확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은밀한 곳에서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도 모르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피스티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말을 사용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세상의 용어들을 쓰는 분들이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피스티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 한 인물, 요셉을 떠올릴 수 있죠. 요셉의 삶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와 더불어서 동침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어떻게 그걸 거절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보디발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보디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이 우리의 품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데요, 이 삼육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사모가 이제 먼저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고 저는 차 안에서 그날 교회에서 해야 될 사무들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가 이제 4군데를 들리는데 오전 내내 하고 오후까지 잘못하면 이제 시간을 이제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4곳을 들리는데 저보고 잘못하면 이 오후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미리 가서
한 군데를 예약을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에서 나와서 병원 주차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류마티스 내과인가 거기다가 딱 예약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너무나 바쁜 날이라서 옷도 아주 편하게 입고 왔고요. 추리닝으로. 그리고 아주 분주하게 이제 막 이제 뭘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주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뭘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스크도 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누구도 저를 몰라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뭐 그 약간 막 빨리 성주 엄마가 안 오는 것에 투덜투덜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한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고재현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탁 거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제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목소리도 완전 굉장히 친절해지고 표정도 아주 친절해지고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내 태도가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것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고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뭐다? 신실함과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을 때나 안 보고 있을 때거나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죠.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 예. 다시 말하면 홀로 있더라도 내 양심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올바르고 진실하여서 언제나 올바른 일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충성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항상 포장해서 살려고 하지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인물의 결핍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피스티스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바람이 불 때 위기의 순간에 진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도전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음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고 있고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로 대부분 다 전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고, 없는 것으로 드러낸 자는 어떻게 한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성령의 부재를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 담겨져야 될 이 두 가지의 성령의 열매, 하나는 정말 언제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이 친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피스티스, 확고함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옳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품성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없는 이 두 가지의 품성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